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힘내세요, 여러분. 두 번 더 나오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자,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영광이 지나가는 게 부흥이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게 또 부흥이에요.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감격하고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때로는 울고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부흥의 때에 교회를 찾아오는 최상의 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등록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새롭게 알았다. 그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해 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부흥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잖아요. 선한 것이 지나간다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면 여호와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엘로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로드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이런 것도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성품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하면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가서 저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실. 스스로 있는 자는 말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아니하고 생명이 끝나지도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이거든요. 유한하기 때문이고 내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를 할 때 그때 예선 3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선 3경기 중에 2경기의 스코어를 맞힌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넷에 막 떴습니다. 2경기 맞췄는데 스코어. 그래서 3번째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의 스코어도 알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2대1로 한국이 이깁니다. 그랬는데 비겼어요. 그러니까 이 3경기 중에 2경기 맞힌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까지 계시다는 말이고 영원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영원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성품을 우리 마음에 붙들 때 우리는 든든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의미는 모든 상황,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나는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하늘 높은 곳에든 땅의 깊은 곳에든 어디든 있다. 나는 가만히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 정말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이세요. 분명히 초월자이세요. 그런데 초연해 계신 분은 아니에요. 초월자이시지만은 우리를 초연해 계신 분은 아니라고요. 우리를 버린다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앞으로 좀 가셔서 3장 7절을 한번 가보시죠. 84쪽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의 동그라미 보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너를 파송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왜 파송하느냐?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근심을 아신다고. 전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믿는다 해도 근심이 떠나갈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안정감이 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다, 듣는다,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아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고통 있는 곳으로 내려가신다고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내려가시는 분.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길로 저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 든든히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내려가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무릎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하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하는. 이 책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왕의 신상에게만 절을 하라 그러는데 이 세 친구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포를 놓잖아요. 너희 그러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너희를 집어넣을 거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 붙들고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다. 계획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움 주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붙드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은 붙드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성품이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늘 그 자리에 바위같이 태양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변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 영원히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그것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이삭에게, 똑같이 야곱에게,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존 비비어가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그 네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한 말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앞에는 좋은 일을 했던 것이고 뒤에는 나쁜 일을 하는 거겠죠.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어. 변함없다고 얘기죠. 이런 자녀 교육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나의 행위는 부족할 수가 있고 엉망일 때가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한 구절 더 보지요. 우리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셔서 5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건지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의 성품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어요, 이 사랑은. 그런데 그 다음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있다는 겁니다. 그 벌이 사랑을 끊는 벌은 아니에요. 사랑을 끊으면 저주거든요. 근데 저주로 가는 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징계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자녀에게 보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죄 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꼭 그대로 하나님 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부분에 엉망으로 살면 자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가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 징계를 거두시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가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녀에게 가는 영향까지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벌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더불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또 내려오시며 행위를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변함없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도 든든히 의지하시기 바라고 그 여호와의 팔에 오늘 또 안기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지요. 오늘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